그동안 몇 주간 세례 예식이 있었고 또 성찬의 예식,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통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난 8월 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 설교를 오늘에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 강단에서 말씀을 봉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주의 종에게는 말씀을 준비해 갈 때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력, 2000년 교회 역사의 교회력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교회와 현재 성도들에게 영적인 형편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이 종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잘 분별하고 또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느 땐가는 홀로 이 성전에 올라와서 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이 종이 쓰임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 강단의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어디 가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누구와 싸울 수도 없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종의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종의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종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의 교통이 말씀을 통해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7주간 동안 나태와 시기, 허영, 분노, 정욕, 탐식, 또 탐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앞길도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관계도 신앙의 생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풍요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아름다우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포도원의 행복을 허물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마귀의 악한 존재도 있음을 성도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사단마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나태하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시기한다고 잡아가요? 누가 내 마음대로 허영 부린다고 잡아갑니까? 마음속에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한 것으로 여기고 누가 잡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포도원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삶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방식의 차원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저 소극적인 의미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의 신앙이 분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교만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살고 사기치며 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탈취물을 서로 나누면서 부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교만하게 부자로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거만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만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느 시골의 촌부의 삶을 살아도 겸손히 살고 땀 흘리며 살고 정직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을 말해요. 교만은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란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도 가온인데 이 가온의 뜻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높음을 말해요. 세상의 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가온이란 뜻이 원래는 좋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가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탁월해요? 얼마나 위대하고 높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운으로 창조하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시편 8편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증언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만큼 가온은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온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바로 교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온이 좋은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탁월하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책임도 얼마나 커요. 사람은 영광스럽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 보세요. 순식간에 인간의 마음이 타락을 해서 위험해집니다. 교만에 빠져서 타락을 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면 가온이 교만으로 바뀌면서 패망의 선봉이라, 할렐루야, 망하는 지름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뭐가요? 교만함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해서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 때문에 패망에 이르고 거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가온 안에 숨겨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나태해지고 허영이 차지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탐욕스러워지고 탐식과 정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도 보면 누가 교만하고 시험에 들고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뭔가 물질이 있으면 높아 보입니다. 뭔가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으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나중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성경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이라고 그랬어요. 직역하면 교만이 파멸 앞에 가고 있다. 그 하반절도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생각, 거만한 마음, 그 거만한 정신도 몰락 앞에서 가고 있다 라는 권계의 말씀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돈이 최고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느라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중에는 잘 드리던 주일 예배도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주일 예배까지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치고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요. 매일 아들 병원도 가야 하고 남편 교통사고 해결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지내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자궁에 큰 종양이 2개가 있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을 하고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심장이 약해서 수술도 할 수 없대요. 아들은 아들대로 사고를 당해, 남편은 남편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해결을 해야 돼. 자신은 병들어 쓰러져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전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높이고 살아왔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 인생이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배도 다 빼먹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추고 엎드렸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척추가 부러졌던 아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와 잘 합의를 이루었어요. 배에 잡혔던 그 혹이 어느 날 보니 잡혀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같이 사라졌다고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 체험을 경험한 거죠. 나중에 집사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높이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를 만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나보다 높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언제나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예언자고 또 신앙인이었던 단테란 분이 계시죠. 이 단테란 분이 신곡이라는 아주 인류사에 남을 만한 고전을 쓰셨는데 그 신곡의 책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옥에 빠져서 형벌을 당하는 모습이 남아요. 근데 교만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데 하나같이 무거운 바위를 등에 메고는
아래만 내다보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래요. 세상에서 살아간 나날 동안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높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는 무거운 바위를 등에 메고 아래만 내다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란 분도 교만을 가리켜서 모든 죄의 어머니라 단정을 했습니다. 4세기 사막의 수다로 인간의 생각 속에 사단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 8가지의 로기스 모이를 말했던 에바그리우스란 분도 교만이야말로 모든 악한 생각의 근원이고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만의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 열매를 맺으니 나태의 열매를 맺고 시기의 열매를 맺고 허영의 열매를 맺고 탐식과 탐욕과 정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하면 나태하지 않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가 시기합니까? 겸손한데 누가 허영을 부려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기독교 제1의 덕목이야말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겸손하면 다 인정을 받아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 누가 같이 하고 싶어 합니까? 교만이 차 있으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거죠. 왜요? 그 곁에 가면 교만의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이에요. 진동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삼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의 삶에 복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친히 교만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의지하여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삼가 스스로를 낮추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겸손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닮아갑시다. 예수님만 본을 받아서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도 교만은 저 멀리 하시고, 아멘, 겸손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